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에 크신 능력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부어졌고,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주의 뜻에 합하다면 아버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권세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허리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어깨와 무릎 관절 또 뼈 관절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다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혈관들이 다 막히지 않고 하나님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원활하게 혈액이 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고지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당뇨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될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끄시는 귀한 가정의 아버지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주의 보혈로 덮인 바 되어 거룩한 주님 전에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말씀이 총 13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 계속 보았던 이 느헤미야 말씀이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전반부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건축에 집중할 때에, 서로 연합할 때에는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느헤미야 통하여서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방해자들도 그런 현실을 꼬집어서 방해했죠. 비꼬고 비방하고 재건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서 성벽이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지는 것을 눈으로 볼 때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벽이 점점 높아질 때마다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할 수 없이 기뻐했지요.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이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영적인 전환이 이뤄진 것입니다. 현실 안에서만 갇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들 안에 영적인 자각, 또 영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영적인 전환은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낙심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는 것에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건축이, 눈에 보이는 건축이 끝났지만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맨 처음 시작된 것이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이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고 예배 부흥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평교회도 여러분 건축 완공된 지 오래되었죠. 이제는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건축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한 부흥인가 확인해 보려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희생을 자원하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말은요, 그 성벽 안에 이 도시를 이루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그 영역이 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상황은 사람이 당장 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성이 이전에 외세
침략을 당했을 때,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했을 때에 그곳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많아졌고요. 성 안의 건물들도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보호받기 어려운 그런 집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도 곧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테두리만, 성벽만 완공이 되었던 것이지 그 성 안에는 여전히 보수하고 고쳐야 되는 건물들이 많았고요. 도둑과 강도들의 위협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누가 들어가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가서 그 잡풀도 다 제거하고, 그렇죠? 집도 고치고 하면서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두말 없이 가장 먼저 자원하여서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때 마띠아를 뽑은 말씀을 나눴죠.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울 사도를 이렇게 뽑을 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좋은 자리라고 했어요? 죽는 자리라고 했죠.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죽을까? 그 자리를 뽑는 자리라고 했죠. 가장 먼저 죽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지도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큰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는 자리로 계속 가는구나.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희생하는 자리이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정도로 믿음 있고 또 수준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설령 내가 직분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을 받을 때 보면 간혹 직분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에게 또 와서 막 이렇게 따지고 나는 왜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해서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들려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왜 그러죠? 가장 먼저 죽는 자리에 세워놨으니, 그렇죠? 그것이 더 불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부담되지만 순종으로 맞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죽는 자리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구나. 내가 정말 부담스럽지만, 나로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럴 믿음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는 자리가 직분인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세워줍니까? 이런 자리가 직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막상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해서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계속 있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마음 계속 있습니다. 리더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 시기하고 내 공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죽고 내가 제일 먼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자의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고. 리더는 여러분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리예요.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나는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마치 썩어지는 미랄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리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 부흥하는 것이에요.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 네. 수도에 우리나라에도 이 수도가 놓이기 전에 이 마당에 펌프를 놓아서 그렇게 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 어릴 때 할머님 댁에 마당에 그 펌프가 있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나요. 펌프를 사용하여서 물을 끌어올릴 때 그 펌프 안에 한 바가지 먼저 붓는 물이 바로 마중물이죠.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 땅속 깊이 박힌 그 펌프를 통하여서 지하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길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중물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 바가지 넣는 그 물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들이 지금 희생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느냐? 그 이후에 나도 우리 지도자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재건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이들이 따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재건에 동참하는 일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헌신하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성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데 내가 저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내가 좀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여기에 고생할지라도 주를 위해 함께, 공동체를 위해 함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타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희생하겠다는 자원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그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희생은 거룩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먼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면 안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자 상자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글귀들을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열었을 때 나왔던 좋은 글귀가 어떤 거였냐면 헌신하면 헌신짝 됩니다라는 글귀였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거 볼 때 헌신하면 헌신짝 되는구나, 내가 헌신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게 삶의 지혜구나,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세상의 기본값은 이기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1등 해야 돼, 이것이 세상의 기본값이고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면 헌신짝 됩니다. 정말 문구를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알아보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헌신하면 그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헌신짝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본값은 연합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우리들도 다 미처 용기가 없어서 먼저 나서지 못하고 이게 망설이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 그렇게 희생의 마중물이 되면 너도 나도 그 마음이 일어나고 헌신과 사랑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어갈 그런 희생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고 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정말 적임자들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 가장 먼저 자원하여서 그렇게 희생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자원하여 희생하는 이들이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마중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뒤따라 희생하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평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곳곳에서 이런 희생의 마중물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희생의 마중물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마중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이들이 모이면 그곳은 고통이 변하여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축제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부흥하는 공동체에는 한 가지가 없는데요. 무엇이 없느냐? 시기함이 없어요. 서로 축복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남이 잘 되면은 내가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서 저렇게 섬기고 싶은데, 내가 지금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제 좀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또 그런 의미도 그 공동체 안에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나머지 10분의 9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그 10분의 1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그 10분의 1을 위하여서 나머지 10분의 9의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잘해, 너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시고 너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기뻐.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너가 선택돼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축복해. 그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이 많았죠. 연예대상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시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소시적의 연예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상 받은 사람 중에 기안84가 있어요. 기안84. 여러분 다 아시죠? 웹툰 작가입니다. 네이버 웹툰 작가인데 그가 연예 대상을 받은 거예요. 방송국에.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정통 희극인도 아니고 그가, 그렇죠? 연기자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으로 등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분을 하자면 일반인이에요. 그냥 회사원. 그냥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 만화 잘 그리는 회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하게 예능에 출연해서 그렇게 연예 대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예 대상을 그가 받았을 때에 제가 연예인이라면 굉장히 시샘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정통도 아닌데, 그렇죠? 정통 연예인도 아닌데, 아니 그냥 인기상도 아니고 연예 대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강호동 씨가 대상 받을 때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기안84는. 네. 그 연예인들이, 다른 연예인들이 다 시샘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혜진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가 기안84랑 평소에도 좀 친하거든요. 그가 이제 그 여인이 기안84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상 받은 것보다 더 기뻤어. 나이가 들수록 나는 내가 상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상 받고 잘 돼서 축하해 주는 것이 더 기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여자 모델은 정말 성숙한 인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들었던 마음이 저 사람이 저 기안84를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냥 평소에도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구나, 관계였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가 잘 되고 나보다 더 가지게 되고 무엇을 더 잘 되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 내 마음이 아프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님이 수능을 먼저 저보다 이제 2살 많은 누님, 또 4살 많은 누님이 계신데 2살 많은 누님이 수능을 볼 때 제가 마음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이게 애가 타더라고요. 수능을 잘 봐야 될 텐데, 잘 봐야 될 텐데, 제가 더 긴장이 되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러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요. 안 되면 차라리 내가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 가족인 것입니다. 잘 되면 내가 얻은 것보다,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고 또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같고 직분을 받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니까. 만약에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시기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들도 뭐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내가 이 교회 성도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그냥 가족으로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진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나의 옆에 성도는 나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옆에 성도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 성도의 하나님도 그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면 너무나 기쁜 거죠. 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은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만약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마음이 시기가 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이 정말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옆에 성도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옆 성도가 잘 되면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사람들 내 주변에 다 떠나고 관계가 다 단절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내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남이 잘 돼야 됩니다. 옆에 성도가 잘 돼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기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잘 믿고 옆에 성도를 내 형제자매로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축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희생의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앞장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희생의 마중물이 되게 해 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무엇을 할 때마다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제가 거룩한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희생의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